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A good news with a 큰이니까 great joy. 그렇죠? Great joy. 엄청나게 기쁜, 엄청나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하면 뭐가 연상돼요? 성탄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연상돼요? 네? 뭐가요? 성탄하면 연상되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죠. 이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나무로 해가지고 이 생나무를 꼭 사서 하더라고요. 물론 그 나무의 냄새도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앞으로 이 자연 보호하려면 이 나무 잘라서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이 나무 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연상이 되죠. 또 뭐가 연상됩니까? 산타클로즈, 그죠?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뭐예요? 불뚝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선물을 놓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희망, 이게 연상되죠. 역시 성탄하면 선물이죠. 아마 자녀분들이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캐롤이 생각나고 또 양말이 생각나는데, 양말은 사실은 선물 줄 때 집어넣었던 데서 그 양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양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 성탄의 별, 그 다음에 성탄의 종소리, 이게 다 연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상이 되죠?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다 연상이 돼서 대답을 잘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아기 예수가 빠졌어. 예수 없는 성탄이 오늘날 대세요. 예수 없는 성탄. 장사꾼을 위한 성탄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 검은 성탄, 죄 짓는 성탄. 이런 성탄이 오늘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물건을 나누는 그런 성탄. 그런 걸로 끝나나요? 성탄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거룩한 분의 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 탄생할 탄생. 거룩한 분의 탄생인데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 소욕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 없는 성탄, 예수 없는 성탄으로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어요. 어떤 성탄은 그래서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 죄 짓는 크리스마스. 술과 환락으로 빠지는 크리스마스다. 회색 크리스마스. 그런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맞아요. 거룩한 깨끗한 분이 오신 성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중부 지역에 엄청난 재난이 지금 있어요. 그 토네도 때문에 특별히 켄터키 그 동네 한 마을을 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옛날로 됐으면 중부 지역은 그 살만한 데가 못 됩니다. 얼마나 토네도가 많은가? 1년에 1000번 이상의 토네도가 지나간대요.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해서 캔사스시티 근처 이 중부 지역.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요 꼭 지하 창고가 있어요. 이 토네도가 하도 많이 지나가서 지하를 펴놓고 토네도만 오고 밑으로 도망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기도 없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큰 토네도가 지나가는데 쑥대밭이 됐는데 양초 공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양초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냥 토네도가 왔는데도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냥 일을 하게 해서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마존 창고가 또 그냥 확 뒤집어져서 좋은 소식이 없어요. 좋은 소식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올해 타임즈의 얼굴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올해 타임즈의 얼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주 귀괴한 인물입니다. 천재적이면서도 어떤 때는 엉뚱한 인물이요. 이분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우주선 타고 지구 바깥에까지 갔다 왔잖아. 우주선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아니, 지구상에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데 우주선 몇 백만 불씩 몇 천만 불씩 들어서 우주선 만들어서 거기 갔다 오는 게 제정신이냐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여러분 아지만 테슬라 전기자동차 미국의 이 테슬라가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인기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욕심이 많고 심수이고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구 밖에서 우주 바깥에 갔다 왔다고. 지구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이 일론 머스크래요. 2021년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마음이 씁쓸해요. 미국의 자본주의 극치국가이지만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그 확대가 너무 심각해져서 연말 모임을 될 수 있으면 갖지 말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영국은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은 15만이나 된대요. 하루에 그 확진자가. 이놈이요. 사람은 잘 안 죽이는데 확진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모르대. 어떤 사람은 70배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없구나. 두려운 소식, 무서운 소식, 인플레이션 소식. 내년에는 또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오르려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시 나도 병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afraid. 이런 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많은 것들이 연말에 우리에게 그냥 왕창 닥치고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그러는 중에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이 뭔가,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뭔가, 우리는 뭔가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맨날 편지, 우체통 열어보고 좋은 거 없나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오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신 소식이요, 이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소식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요. 우리는 이 소식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Welcome to Jesus. 아멘. 예수님 모시고 환영해야 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 성경에 보니까 환영을 하지 않았대. 전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 얘기 오늘 쭉 봤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분이요, 만왕의 왕이신데, 왕 중의 왕이신데, 네?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오셔야 될 분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해주실래요? 첫째로 3절, 한 3, 4절, 네. 또 넘겨주세요. 오적하라 4절, 5절, 6절,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아들을 낳아서 강보해 8절, 지옥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의 소식은요, 물론 마리아에게 맨 처음에 왔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에게 이 첫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Where is the shepherd living out in the field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at night?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동에 가면 밤낮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목자들이래요. 어떻게 목자들한테, 그것도 밤을 지새워서 뭘 지켜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대. 왜 그랬을까? 아니, 왕이신 분이 왕에게 나타나시든지, 그렇죠? 권력가나 재력가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첫 소식을 전한 게 목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요? 3D 하는 사람. 3D가 뭐요? 3D, difficult, 아주 어려운 일 하는 사람. danger, 위험한 일 하는 사람. dirty, 더러운 일 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3D의 사람이요.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마 자기 가족을, 자기 친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한밤중에도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요. 한국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하더라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이 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무죄, 죄가 없고, 뭐요? 무전, 돈 없으면 무조건 유죄, 죄인이다. 한국이 그런 세상 아니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money, 한마디로 돈이래. 그 한국 사람이 이 돈에 대한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그랬대요. 가족, 아니면 건강, 아니면 행복. 뭐랄까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이런 건데 한국 사람은 아주 직접적이야. 야,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돈 갖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 한국의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미국도 달러가 중요하죠. 달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조상에 대한 뭐요? 그 좋은 전통들이 있어서 그 밑바탕에는 정직함, 그죠? honest.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개척 정신. 이 미국 정신이요. 미국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거 프론티어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뭐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잖아요. together, community. 함께 하는 정신. 이 together란 말 요즘처럼 많이 쓰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도와달라고 지금 도네이션 해달라고 얼마나 지금 그럽니까? 여러분. 같이 살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흑수저 사람들. 완전 흑수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주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밤을 세워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양반들에게 나타나서 한 1000마디가 구절 한번 해주실래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해주실래요? 천사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여러분 1000마디가 천사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그 시대가 무서운 시대였어요. 뭘로 무섭습니까? 로마의 폭정하에 세금을 걷어 바치느라고 일반 백성들이 배고픈 시절이요. 춥고 배고픈 거. 이게 무서운 거죠. 세상에 무서운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뭐 호랑이가 무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무섭다고 합니다만은 진짜 무서운 거는 춥고 배고픈 거요. 추워봐야 알고 배고파봐야 압니다. 흑수저 사람들이 춥고 배고픈 이런 역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좋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 지금도 사실은 여기 이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섭게 살고 있어요. 그죠? 무서워. 전염될까 봐 무서워.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요. 이게 무서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 혹시 내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다크네스, 어려움이 있어. 여기에.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여기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성탄의 첫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 살면요 풀리는 게 없어.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소식이 있어야 돼. 살만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먹을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Do not afraid. 성탄의 첫 소식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첫 소식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한 2년 계속되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지금 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 부한 사람은 너무 많이 부해져 막.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야 그냥 막 돈을 굴렸다가 뭐 별난 짓을 다 해 그냥.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물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 독식의 세상, 이기는 사람이 다 먹는 거야 그냥.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어.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되고, 미국에서 있는 드라마의 그 서바이벌 게임이 다 그런 거요. 승자가 다 먹어버려. 그게 하나의 대세요. 이 세상의 흐름의 대세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 약자가 먹을 수 있대. 연약한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대. 이게 예수님의 소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소식은 무서워 말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면서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소식인가?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은 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죽을 것이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벼랑간 내가 메시아하고 오신 게 아니요,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13장 13절 15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여자의 후손. 제가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우리는 다 누굴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 없이 난 사람 있으면 나가도 돼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요. 여러분 족 뽑으면 전부 남자가 낫다 그러죠. 여자가 낫다는 건 여자를 통해서 낫다 그런 얘기는 있어도 여자가 낫다는 얘기는 안 해. 실제로는 여자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여자가 낫는데 남자 없이 여자가 낳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래. 남자 없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요? 동정녀로 성령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낳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죄의 핏줄, 위로부터 오는 죄의 핏줄을 끊으시고 성령으로 나셨대.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대. 그렇습니다. 인간의 족보를 먼저 시간에도 봤지만은 인간의 족보는 죄의 족보요. 들어가서 보면 다 죄의 사람들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남자의 족보를 따라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해? 죄 없는 분이 구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 후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마귀에게 하는 말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심장부를 오셔서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값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요. 여러분, 여자 후손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 구약에 그것만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먼저 시간 족보한 건대로 그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수없이 예언했으니 곧 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이 성탄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은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기쁜 소식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은혜의 소식이요. 이게. 그런데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잖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와도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다. 구약에 예언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간다.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 피신가.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뼈를 부르지 않는다. 시편 22편인가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뼈가 안 부러진 거예요. 시편에 예언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십자가 지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덮어씌웠다. 우리 대신 덮어씌워버렸다. 십자가 지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천여 년 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완전히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아기를 그렇게 낳기 어려웠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니 100세가 돼서 이삭 하나 얻는데 왜 이렇게 아기를 하나님은 애를 잘 낳게도 하시는데요. 쑥쑥 낳게도 하시는데요. 왜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렇게 아이를 어렵게 낳게 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핏줄을 통해서 뭐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메시아 오는 길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런 안목으로 보면 아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메시아 오는 거를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뭐하러 오셨나? 사탄하고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아서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전쟁 시작해요.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뉴욕시에. 여러분 뉴욕 가보셨죠? 그 큰 건물들 속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아이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뉴욕시를 이렇게 걷는데 그때는 무슨 상징이 있었느냐?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전쟁터에 보내면 별을 창문에다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 별 표시를 해놔. 아이와 함께 가던 아들이 아빠 저 집은 창문에 별이 붙어 있어요. 아들을 전쟁에 보냈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이고 저 집은 2개나 붙어 있어요. 별이 2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들 2를 전쟁터에 보냈나 봐요. 그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큰 건물 속을 지나가면서 하늘이 그냥 확 열려요. 그 허드슨강 쪽으로 가면 거기부터 건물들이 없어지고 확 열리잖아. 근데 그 건물 속에서 지나가지고 하늘의 별이 이렇게 비치는데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번쩍번쩍 비치니까 아이가 아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나 봐. 저기 비치는 별 좀 봐. 저 비치는 별 좀 봐. 하늘 창문에 저 별이 비치고 있어. 야 정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분이 아니요 원래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요? 아버지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요. 여기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할 때 여러분이 죄 짓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죄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들고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드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이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어렵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인하여 사탄이 하나님께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범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지만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내게 한 번만 절해. 절하면 뭘 줄 거라고? 세상의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쉽게 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전쟁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비천하게 사실 수밖에 없어. 오시자마자 아니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데 왜 구유에 오셔? 먼저 구유가 뭐 하는데요? 짐승 먹이통이요. 짐승 먹이통. 이런 데 오셔. 그분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터에 오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죄악에 물들어 사는 세상에서 전쟁 중에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성탄절에도 가슴이 아파 막 그런 일이 많죠. 죄된 일이 하도 많으니까 성탄절에도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막 답답해. 어떤 때는 사탄과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가기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맨날 도전하고 네가 뭔데 하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따위 일을 해? 네가 뭔데 죄인들하고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어? 이 더러운 뭐야 하면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인자는 뭐 얻을 것이 없다? 머리 둘 게 없구나. 어디 머리 둬가지고 좀 이렇게 안식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사탄의 역사가 많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자기를 도전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거룩한 분이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많이 했고 병자를 치르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많은 좋은 일을 했건만 예수님이 나쁜 일 한 게 뭐요? 도대체 바리새인들한테 물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다른 말 한 거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의분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영광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 죽으러 오셨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을 죽이려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여러분도 빨간색 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그분의 방향은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33년의 생애가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려 왔노라. 이게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요. 종으로 왔대요. 섬기려 왔대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대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주님이 너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셨도다. 죄 없이 하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터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성탄節에는 전쟁해야 돼요. 약한 마귀들과 기도하면서 전쟁하고. 왜냐? 예수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돌아가고 죄 짓고 막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괴로워. 그래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저도 호기심이라 가지고 성탄 이브 때 어디 가는 줄 아시죠? 영동에 갔어. 영동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나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명동 갔더니 그냥 한국은 반문화 아니요? 한국은 반문화요. 가니까 그냥 불을 켜놓고 술을 마시고 막, 야,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는 계절이 아니라 완전히 환락의 계절이요, 쾌락의 계절이요, 죄 짓는 계절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면 저주받습니다. 형벌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목적을 왜곡시키고 더럽게 하고 프로페인 뭐요? 성전 모독시키면, 모독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정신 차려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하러 오셨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1절을 보면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우구스투스, 쉽게 말하면 이 좋은 소식은 역사 속에 일어난 거지 공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봐주실래요? 1절 쫙 올려보세요. 오케이.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어로 하면 이게 한글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세요? 여러분 로마 역사 보면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는 누가 연애했어요? 세계적인 미인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아름다운 여인과 빠져있는 안토니우스를 싸워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켜서, 실제로는 안토니우스가 군 경험에 군대 장관으로는 이거였어. 얼마든지 옥타비아누스를 이길 수 있었는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제정신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황제라고 하는 임페러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의 성을 얻은 게 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영어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역사적인 여건 속에서 로마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만 이렇게 남아있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구유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춥고 구유에 쌓일 때는데 여러분 그 구유에 쌓인 강보가 너무 깨끗하지 않아. 슬퍼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이렇게 오셨을까?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추운 겨울에 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기를 낳아도 구유에 나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거 보면서 야, 남편 요셉이 정말 남편 같지도 않다. 어떻게 애기를 9명이나 낳도록 만들었을까? 남자로서 그때 창피하더라고요. 어떻게 애기를, 쉽게 말하면 뭐요? 완전히 흑수저 세대, 흑수저 족보요. 그 족보가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목수질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자신을 목수라고 하는데 돌을 깎는 분이었대. 어떤 거 시각세에 보면 돌을 깎는 사람이야. 석수요, 석수. 예수님.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다. 사도 여기 오늘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죄의 역사, 일반 역사,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거룩한 역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요. 일반 역사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게 성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자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뭘 주셨냐? 표적을 주셨어. 목자들의 표적을 주셨어. 우리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8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극심의 조심을 너에게 전하. 11절. 오늘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보세요. 자, 이 목동들이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그럼 어디서 구주가 나시나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의 가가 사는 동네요. 다윗의 혈통들이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요. 그런데 도대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이룬 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주가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때 표적을 주시겠대. 그 표적이 뭔가?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보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표적, 분명한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Sign for you. 당신을 위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 있으리네요.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This will be a sign to you. 당신을 향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표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은 그래서 표적의 계절이에요. 표적이 있어. 무슨 표적이 있어? 구에 있는 아기를 보내는 것이 너에게 표적이. 무슨 이 표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이 사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그러므로 표적의 계절이요.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요. 표적이요. 그래서 목동들이 이 표적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계속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찾아서 마침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줬어.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 후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성탄은요, 이 표적을 증거하는 계절이에요. 위트네스. 이 표적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 오신 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전도의 계절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표적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목동처럼 천사가 들은 얘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것처럼 전해야 돼요. 성탄은 그래서 전도의 계절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요. 주님 오신 거를 전하는 계절입니다. 아멘. 목동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것처럼, 많은 이에게 전한 것처럼. 왜?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표적을 눈으로 봤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가서 전해야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입을 딱 말고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아멘? 표적의 계절이요. 전도해야 돼. 결국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 찬송하는 데 14절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게 뭐 쉽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런 뜻이요. 페이버란 말이 그런 뜻 아니에요. 좋아하는 이런. 결국에 천군과 천사들이 마지막 찬양한 건 첫째로 지극히 높은 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지금도 받고 계세요. 물에 나는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하나님 영광. 들에 피는 아름다운 야생에도 하나님께 영광. 저 높은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는 폭풍우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번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왜 그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이 세상에 오시니까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오셔서 그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그래. 너무 아버지가 기뻐하셔. 기뻐하셔. 그리고 여러분 천군과 천사 저 13절 보면 수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를 보면 Son of the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이게 뭐예요? 천군, 하늘에 있는 군대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해서 보냈다는 뜻이요. 이게 그런 뜻이요. 수많은 천군, the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여러분 왕이 가면 왕만한 호위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호위군이 있는 거야. 그때 다른 성경에 보니까 great company란 말 아니고 뭐라 그래요?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수없이 많은 하늘의 군대가 주님이 성육신할 때 호위받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구절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천군과 더불어 엔젤 천사는 또 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praising. 이게 소위 우주적인 찬양이에요. cosmic praising. 우주적 찬양. 우리가 아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했으나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우주적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가 흔들릴 만큼의 놀라운 찬양을 한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쉽게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14절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즘처럼 평화가 필요한 때가 어디 있어? 피스, 마음의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의 평화, 피스, 평화. 주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신 분이요. 아멘. 피스, 메이크가 피스, 평화를 주신 분, 평화를 위해 오신 분. 평화요.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거기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안만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Peace with you. 그래야 돼. 다른 거는 두려워하고 올 줄 몰라도 마음의 평강이고 주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평강을 주셨어. 평화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예요? Be peac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첫 마디요. 평강. 예수님이 나실 때도 평화를 외쳤고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도 평강을 외쳤어요. 평화가 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성탄의 계절에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돼. 이 말씀 보니까 남집사님 우리 가난한 사람 성탄주일 맞아서 조금 도웁시다. 500불이라는 1000불이라도 먼저 번 했던 분 있죠? 마이크 장로님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가장 필요한 거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 남집사님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조그만 교회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아름다운 일을 해야 돼. 거룩한 일을 해.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전쟁하러 오셨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전쟁.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리에 구유에 오신 분, 겸손하신 왕, 겸비하신 왕,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대로 사신 왕, 그분을 영접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비천한 마음, 마구간과 같은 마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탄을 제거하러 오신 분, 죄악을 제거하러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